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까? 도움이 안 주네요, 아직이. 제가 밥을 3분의 1만 먹었다고. 그러네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까? 평생을 같이 할 친구, 항상 위로와 응원이 되어주는 친구, 언제 어디서나 불러주면 달려오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항상 격려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심지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친구, 그 친구 말입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네, 그분이 바로 당신의 베프입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의 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3박 4일 동안 나의 베프를 찾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분은 어떤 친구이며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까?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1, 내 안에 거하라. 1절,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신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도 아닌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참이 붙으면 다릅니다. 참기름, 참깨, 참마음, 참진리 등. 참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여야 합니다. 그냥 포도나무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열매 맺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농부는 시원한 실내에서 일하지 않고 주로 밖에서 뜨거운 태양을 맞아가며 때로는 비바람을 무릅쓰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농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농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그럼 이 참 포도나무, 농부,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포도나무, 농부,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꽃이 예뻐서 포도꽃 축제를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가 너무 우아하여 관상용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가치 있는 그 역할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서 샤인 머스켓이 되거나 또는 바게트에 발라면 포도잼이 되거나, 그리고 저 유명한 노만의 꽁띠 포도주가 됩니다.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8,000원? 250만 원. 믿음을 좀 키워보세요. 네, 거의 근접합니다. 7천만 원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누구보다 열매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제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하는 나무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장가지들을 잘라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사 전문 용어로 훌륭합니다. 전정 작업입니다. 전정 작업은 색싹이 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이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장가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전정을 하지 않으면 영양분이 분산되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맺을 수 있는 가지라도 끊어냅니다. 그래야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이 4절에서 8절까지는 거하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해줍니다. 거하다는 원어로서 매너로서 머물다, 살다, 결합하다, 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만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만에 계속 머무르다, 예수만에 들어와 산다는 말입니다. 매사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 열매를 더 많이 맺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일용할 양식 말씀을 보면서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 약속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에 분명히 선언했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들려주십니다. 들리시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가지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지에게 주어진 특권 뭘까요? 7천만 원이나 되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전정 작업입니다. 안일 게으름, 육신의 정욕, 세상 욕심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과연 7천만 원이나 되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가지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5장 하반절 6절을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만약 가지가 덥다고, 힘들다고, 자유롭고 싶다고, 독립하고 싶다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조금 0.001mm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습니다. 밖에 버려져 불쏘시개감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오늘도 염치 불구하더라도 딱 붙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나의 친구라. 12절에서 17절입니다.
혹시 UBF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University Bible Fellowship.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죠. 우리 단체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8, 90년대 UBF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울트라 본드 패밀리. 얼마나 접착제처럼 붙어서 전도를 그랬는지 혹은 UBF 목자님들끼리는 가족처럼 끈끈해서 그랬는지 울트라 본드 패밀리라 해서 UBF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확인 비행 물체 UFO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UBF 목자는 술도 안 먹고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놀러도 안 가고 출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미확인 물체다. 그래서 UFO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You are my best friend.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UBF입니다. UBF 목자님들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시켜 주고자 했을까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You are my best friend.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배포와는 다릅니다. 세상 친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는 항상 내 편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적질을 잘합니다. 세상 친구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친구는 죄사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You are my friends. 친구라고 하십니다. 친구로 영접해 주십니다. 친구하면 영화가 생각나죠? 내가 네 시다발이냐? 이런 거. 우리 친구 아이가 있어. 친구하면 가슴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단어입니다. 친구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곧 나도 너의 친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까?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목숨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친구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베스트 프렌드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으로도 또한 영적으로도 베스트 프렌드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적질도 잘 안 합니다. 고난의 때라도 심지어 절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께 나가면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이분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하시면서 명하는 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17절을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를 위해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베프가 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저희 보고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시기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역시 경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와 판단의 대상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시간조차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 바쁜 시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제발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신분의 놀라운 변화의 선포를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선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종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원래 종이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사실 우리는 본래 종이었던 자입니다. 특히 죄의 종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고 원수되었던 저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베프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가 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등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하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하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명하시면서 역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스로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1856년부터 1922년까지 미국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등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생애 동안 5,000곡 이상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존슨 오트만 주니어 목사입니다. 이분이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역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는 찬송가 92장입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 예수님 이름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기도는 택한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웃과 자녀를 위해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함으로 위로와 든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벅차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해 의정 갈등의 사태로 아무도 의과대학 학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제게 그 보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각오를 했지만 대학본부, 교육부, 의대 학생, 교수, 학부모 사이에서 순간순간 예측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고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비난과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장은 원래 비판받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판했습니다.
몸무게가 2kg 빠지기도 하였고 잠을 잘 자지도 못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들어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받아줘야 한다는 저의 생각조차도 지키지 못했고 모과에서 임상시습을 해줄 수 없다고 이월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신문고 교육부 갑질센터로 들어온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복귀 선포로 기대를 했지만 4학년 내년 8월 졸업, 전체 학년 1학기 유급 등 교육부 방침에 걸림돌이 되어 현재도 들어오지 못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친구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니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저는 학장을 맡으면서 솔로몬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주님께 드리고자 계획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단번에 드렸지만 저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1회 1번제를 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낙타 무릎으로 350번째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제게 해야 할 일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게 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앞에 거할 때 속사람이 강해져 이제는 비판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은 계획하지도 않는 인도네시아 하사누딘 대학과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과 MOU를 맺음으로 학생회를 파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케 하셨습니다. 또한 졸업 20주년, 졸업 50주년 홈커밍데이를 통해 발전기금을 기탁받게 하시고 그 행사를 통해 감동받은 분들을 통해 1억 원 학생 장학금 기탁, 3억 원 발전기금 약정도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여 격려자여 치유자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케 하십니다. 언제든지 찾아가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영적인 베푸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에 인해 잘 버텨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요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5장 15절 말씀이 있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함께 하신, 항상 나의 위로자와 힘이 되신 영원한 친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원한 가장 친한 친구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힐링받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단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